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여 나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이곳에 임하는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449장 드리시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아멘. 453장 드리겠습니다. 453장입니다. 간절히
난 물결 설렌다 어디 그게 없는가 고 작은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출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도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우리 작은 불을 켜서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또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진정 20대에 우리가 사도행전의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달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 우리 주위의 모든 영혼들에게 이 복음의 귀한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정말로 사람들과 대면하기도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가 또 지혜를 얻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또 살릴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정말 주님의 참된 증인들로서 정말 이 시대의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껏 복음을 증거하기 참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정말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또한 아버지 복음의 열정이 식을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하면 정말로 저 영혼들을 향해 하나님의 이 생명을 전할 수 있을지를 늘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 이 힘든 시기 가운데서도 날마다 부흥되고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와 우리 또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부족한 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내리는 은혜가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26절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도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흐름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죠. 그런데 그 흐름이 이제는 조금 바뀌어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환란으로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된 일, 또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가 이제 그들로 인해서 탄생되게 된 그 일과 또 은과 중이었던 그 사울을 바나바가 다시 데리고 옴으로써 또 둘이 함께 안디옥 교회를 잘 양육하고 정착시키고 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중심 이제 설립을 중심으로 이제 펼쳐지는 또 바나바와 사울의 이 사역 우리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본문에서 이제 주목하게 되는 말이요, 바로 이 흩어진 자들이라는 이런 단어겠죠. 그래서 이들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사도들이 아니고 평신도들이었는데 사방으로 이제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중해 이제 해안선을 따라서 베니게, 구브로 및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들이 스데반의 일이라는 것이 이제 스데반의 순교죠. 스데반의 순교가 AD 34년경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은 꼭 그 순교가 일어나고 바로 지금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하여진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설립 연도가 AD 4년경이 되니까 지금 이 흩어진 성도들이 이제 안디옥까지 이르러 흩어져서 지금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한 10여 년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또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이, 만약 예루살렘 교회에 이러한 박해가 없었더라면 이와 같은 역사는 일어날 수 없었겠죠. 그래서 박해는 이제 그들로 하여금 평생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아주 가보기도 어려운 그 먼 지역까지, 그 먼 지방에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만들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고 또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역사는요, 또 개인의 삶에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뜻하지 않은 질병을 만났을 때나 또 그것이 이제 계기가 돼서 또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하면서 또 좌절 가운데 또 예수님을 만나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경우가, 제 아버지 이제 쓰러지셔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계기로 이렇게 저도 이제 주님을 이렇게 만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좀 주목해야 할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라는 것인데,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 이 안디옥은 이제 그 동일한 이름을 가진 곳이 한 16개나 됐어요. 이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근데 그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두 곳만 나오는데요. 비시디아 안디옥하고 오늘 본문의 수리 안디옥, 이렇게 두 곳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은 당시 이제 인구가 한 50만 명 정도 되는, 그래서 로마 제국 내에서 이제 로마 그 알렉산드리아와 또 더불어서 아주 큰 도시, 거의 세 번째로 큰 도시.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잡신 막 숭배가 성행했고, 또 시민들은 막 부유하고 사치와 아주 깊은 막 향락에 빠진 그런 좀 도시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도시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예루살렘의 이
이 예루살렘이 유대 교회의 중심이었던 것처럼 이제 이 안디옥이 이제 이방 교회 중심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하게 돼요. 우리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근데 그 위에 보면은 우리 19절에서는 이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들의 어떤 그 사고 자체가, 유대적인 사고 자체가 항상 율법 안에 있는 이 사고 자체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하기까지 그 환상을 통해 3번이나 그 주님의 그 음성을 거절할 정도로 그렇게 이들의 이 어떤 유대적인 그 편견, 그 고정관념이 강했기 때문에 역시 이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에 흩어진 성도들 또한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기에 복음이라는 것은 단지 율법의 갱신 정도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떤 새로운 하나님의 그런 언약이 아니라 그냥 율법을 갱신하는 정도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유대인들에게만 그냥 복음을 전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드디어 이제 주 예수를 전파하는 거예요. 당시 이 주라는 말, 주 예수를 전파한다는 것이 로마 제국 내에서 이들의 어떤 그 정신적인 사상은 헬레니즘의 헬라 그 문화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았고 정치적으로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주라는 말 자체, 큐리오스라는 말은 당시에 그 로마 황제 외에는 사용을 할 수 없는 그런 호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주 예수를 전파한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대담한, 정말 담대한 그런 복음 전도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헬라인에게도 드디어 이제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21절에 보면요. 자 그런데 이 일을 한 사람이 다름 아닌 사도들도 아니었고 사도 바울도 아니었고, 이때 아직 사도 바울이 활동할 때가 아니었죠. 바로 이제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방인 전도가 본격적으로 이 몇 사람에 의해서, 몇 사람의 성도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 거죠.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하고 지금 이 안디옥 교회인데요. 예루살렘 교회는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사도들이 이제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성령 받고 교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 반면에 이 안디옥 교회는 그 시작이 지금 흩어진 성도 몇 명에 의해서 지금 교회 부흥이 그 시발점이 돼요. 교회 부흥이 시발점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 부흥의 역사가 또 일어났는지 우리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여기 누가 함께 하셨다고 합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표시할 때에 주로 이런 표현들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주의 손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고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절대적인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개인의 삶도 그렇고 교회의 부흥도 그렇고 나라의 흥망성쇠도 모든 이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일까요? 과연? 하나님의 손은요, 요한복음 10장 2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즉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는 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10편 37편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즉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이라고 합니까? 붙드시는 손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손을 붙잡고 가다가 이제 한눈을 이제 시온이나 이제 하온이 같은 경우도 제가 항상 손을 붙잡고 가다 보면은 이제 한눈을 팔다 보면 이렇게 넘어질 때가 있는데, 제가 손을 잡고 있으면은 넘어지지 않아요. 제가 확 들어 올려버리기 때문에.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의 이 손을 아주 꼭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도 또 하나님의 그 손을 붙들고 또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또 이사야 선지자는요 41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은 우리가 두려운 가운데 있을 때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런 손이라는 거죠. 또 복음성가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장로님도 좋아하시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찬양을 보더라도 제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면,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악하고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에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처럼 하나님의 손은요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요 믿음으로 우리가 붙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손을 내밀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언제나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안디옥 교회의 이 설립 상황을 듣고 또 베드로 사도의 그 선교 보고를 통해서 고넬료 가정에도 복음이 증거가 되고 그곳에 놀라운 성령의 임재, 또 이들이 방언으로 말하게 되었다 하는 이런 선교 보고를 통해서 베드로의 어찌 보면 그 간증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느 정도 이 이방인 선교에 이제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한 그 찰나에 이제 이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소식, 또 설립의 그런 상황들을 이제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굴 파송합니까?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초대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운영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루살렘 교회는요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돌보듯 아주 모교회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개인적으로요 우리가 또 전도하면은 영적인 이 자녀를 낳으면 자라서 이제 스스로 설 때까지 우리가 막 이렇게 항상 초신자들,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 돌봐주잖아요. 마찬가지겠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 신앙생활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더불어 한다는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그들이 반드시 인도자가 되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만 하면 끝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양육하느냐, 이것이 또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누구를 보내느냐? 바나바를 보내요. 자, 근데 이 바나바가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되었을 때 이 교회 안디옥 교회 분위기를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있으라 원하니. 자, 바나바가 이르러 보니까요 이 안디옥 교회가 어땠냐면 은혜가 아주 충만했어요. 이 모습을 본 바나바 역시 기쁨이 충만했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는 원래 사촌이 논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고 말이 있는데, 그런 말이 있는데 오히려 지금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지만 예수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너무 지금 기쁘고 좋은 거예요. 제가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이 바나바가 너무나 기쁨이 막 충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이 우리들과는 좀 다른 것을 우리가 조금 느낄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요, 만약에 우리 이 교회 생활이, 믿음 생활이 정말로 죽음을 무릅쓰고하는 이런 신앙 생활이 아니라면, 어찌 보면 정말 가슴 아프지만 취미로 취미생활,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될 수가 없겠죠. 근데 이 당시에는요
목숨을 내걸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은혜와 기쁨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초대교회 이 당시의 어려움은요, 그들이 믿음으로써,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의 그 기쁨과 성령의 위로로 말미암아 이 초대교회의 모든 어려움을 이들이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은혜가 넘쳤지만 그들의 아직 신앙의 터전이 아직 좀 약했어요.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인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런 어떤 모든 우상 숭배와 어떤 그런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이들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견뎌내기 위해서는요, 그만큼 신앙이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럴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바나바를 보내셨고, 바나바가 뭐라고 권면합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너희들이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면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바나바에 대해서 또 한 번 소개를 하는데, 성경에서 바나바에 대해서 3번을 소개해요. 자, 근데 지금 24절에 또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사도행전 보면 이제 3번에 걸쳐서 이 바나바를 소개를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줄곧 착한 사람, 온유한 사람, 칭찬밖에 없어요, 바나바는. 근데 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고 소개되는 이유가요, 또 뒤에 나오는데, 자, 그는 이제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누구에게 인정받은 거예요? 어찌 보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믿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또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께 모두 인정받기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 같은 사람은요, 어딜 가든지 환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머무는 동안에는 아주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더라. 엄청난 교회의 부흥이 지금 일어난 거죠. 자, 그런데요, 이 바나바가 이제 사울을 찾기 위해서 이제 다소로 가요. 이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이제 다소로 가는데,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 이 지금 다소에 있는 사울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다소는 이제 사울의 고향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향인데 거기에 은거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나서 다소에 있기까지 시간이 한 10여 년이 흘렀어요. 또 한 10여 년이 왜냐하면 스데반의 순교와 거의 맞물려서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도 막 수련 생활을 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또 한 보름을 머물렀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하고 가까워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도들이 두려워한 거예요. 하도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라서 그가 지금 회심하고 돌아왔다는 것이 안 믿겨져서 지금 사도들하고도 거리가 상당히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때도 그 가운데 중매를 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누가 해줬냐면 바나바가 해줬죠. 자, 그리고 나서 그가 또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거기서 다소로 자기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거의 한 10여 년에 걸쳐서 응거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에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이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러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소문을, 예전에 사울이 전했다는 그 소문을 듣고 이제 사울을 찾으러 가는데, 지금 이 안디옥에서 다소까지의 거리가 편도가 한 250km 정도 되니까 왕복이면 한 500km 되죠. 그러니까 그 먼 거리를 지금 사울을 찾아 바나바가 떠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부산에서 지금 서울까지의 거리가 한 500km 되는데, 그 거리를 지금 사울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이 바나바가. 이것만 봐도 바나바가 왜 착한 사람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정말 그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그 먼 거리를 지금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네이버에서 이 검색해 보면요, 저기 어디야, 부산에서 서울까지 도보로 얼마나 걸리는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검색해봐도. 그런데 그 뭐 예전에 그 임진왜란 때 그 이제 외부가 이제 부산에 도착해서 한양까지 오는데 걸린 그 군사들의 걸린 시간이 한 13일, 15일 정도 걸렸다고 하니까 거의 한 보름에 걸쳐서 지금 사흘을 내려가는 거죠. 왕복. 자,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그 리더십을 세우려고 헌신했던 사람인지를 알 수 있죠. 이것만 보더라도. 그래서 그 그를 그렇게 데리러 가서 그를 이제 찾아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어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의 그 리더십이 세워지기까지는 반드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 게 뭐냐면요. 지금 사울이 사도 바울로서 이방인의 전도자로 하나님께 분명히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바로 그렇게 막 쓰신 게 아니라 한 10여 년의 한 공백기를 갖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이 사울로 하여금 겪게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도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전에도 한번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간증을 드렸지만, 저도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요. 저는 바로 제가 신학을 하고 바로 목회자가 되어서 바로 쓰임 받겠지 하고 막 이런 막 제 나름대로 그 당시에 충만했기 때문에,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저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제가 목회자가 되기까지는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목회자가 되기까지가 아니라 신학을 하기까지. 신학을 하는 데만도 2년. 그러니까 부르시고 나서 너 목회자로 내가 너 쓸 거야. 그리고 이제 2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저를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그 기다리는 그 시간을 두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어떤 일꾼들을 세우는 데에는 하나님의 그 시간을 분명히 겪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요셉도 하나님으로부터 언약 받고 보면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신 그 고난의 시간을 겪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충족돼야만 그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그게 한 13년 걸리고, 또 마찬가지로 다윗도 그랬죠. 기름 부음 받고 또 그 고난의 생활을 겪고 나서 한 15년이라는 생활을 겪고 나서야 또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그래서 근데 지금 보니까 오늘 이 사울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로서 이제 이방 전도의 그 문을 그 사역자로서 쓰임 받기까지는 한 10여 년에 걸쳐서 이렇게 또 하나님과의 어떤 스토리, 개인적으로 1대1의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갖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리더십이 세워지기까지는 어떠한 헌신이 있었냐? 이 바나바 같은 이 착한 사람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 먼 거리를 가서 그를 데려올 수 있는 그런 마음. 사실 어찌 보면은 바나바가 지금 안디옥 교회의 수장 아니에요. 최고 리더십인데, 그가 사실은 혼자 자기 이제 그 성도들하고 사역을 해도 되는데, 그는 또 다른 이 사울을 세워서 그에게 또 이렇게 기회를 주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정말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요. 근데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나의 어떤 경쟁자라고 생각이 되면 그 사람을 내가 밟고 내가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사울을 세우기 위해서 그 먼 여행을 떠났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리더십은 하나님의 시간과 또한 하나님이 예비한 어떤 그 헌신적인 그런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이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보면서 좀 깨닫게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26절 한번 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바나바 사울이요 이제 만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한 10여 년 동안의 그런 준비와 또 은거 생활을 다 이제 끝내고,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그 소명을 받은 대로 본격적인 이방인 사도로 이렇게 새롭게 출발을 하는 거죠. 자,
사울이 회심했어도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새로 시작하는 그 입장에서는 안디옥 교회로 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좋다고 보신 거죠. 그리고 사울이 이제 안디옥에서 한 1년 동안 바나바와 같이 힘써 일하면서 준비를 갖춘 후에 이곳을 이제 근거지로 해서 이방 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의 이제 사역, 사도 바울의 사역이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은요,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아주 전진기죠, 아주 베이스 캠프로서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안디옥이 더욱 중요해진 것이 뭐냐면요, 성도들이 이곳에서 비로소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일컬음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유대인들은 초기 이제 교인들을 뭐 나사렛 사람 또는 뭐 갈릴리인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뭐 서로를 형제 자매로 이렇게 불렀죠. 그러다가 이제 안디옥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이 명칭이요, 이후 점차 이제 보편화되었고 2세기 초에 이르러서 이제 교회에서도 이 명칭을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기까지는 먼저 흩어진 무명의 성도들의 그 복음 전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유대적인 그 사고의 틀을 깨고 그들의 고정관념, 편견을 깨고 그들이 이방인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담대히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가 탄생할 수 있었고, 또 이 안디옥 교회가 탄생했지만 그 교회가 정착하고 부흥되기까지는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리더십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또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을 오늘 기억하면서 교회가 탄생하고 부흥하기까지, 우리 주님의 교회가 탄생하고 부흥하기까지는요,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의 그 기도가 있었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제 전화 아니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가 씨가 되어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또 하나님이 훈련하고 또 세우신 우리 목사님과 같은 그런 리더십으로 인해서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우리 주님의 교회는 많은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사실 오늘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좀 본을 받아서 이렇게 세워간다면, 우리 목사님 지금 바나와 같이 저를 이렇게 세워주시잖아요. 사실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합동 목사를 이렇게 강단에 많이 세워주시고 이렇게 앞에 내세워 말씀 전하게 해주신다는 게 사실 참 저로서는 참 감사한 일이에요. 사실 이런 기회가 제가 전에 교회 부목사로 있으면서도 사실 그 강단에 한번 쓰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뭐 물론 거기에 또 부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뭐 그분이 이제 복음을 전하시기 때문에 또 제가 설 수 있는 기회가 없고, 저는 또 청소년과 청년 파트를 맡았기 때문에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이렇게 제가 작년 설교를 할 수 있는 것 자체는 이렇게 또 세워주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와 또 이렇게 리더십을 세워가시는 그러한 어떤 헌신적인 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교회가 더 부흥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오늘날 우리 주님의 교회가 꼭 이 시대 안디옥 교회처럼 큰 부흥의 역사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들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탄생하고 또 정착해 부흥에 가기까지는 또 성도들의 기도와 또 전도와 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역사하시는 손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훈련하시고 또 연단시킨 그런 리더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오직 복음을 전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핍박과 위기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손길이 날마다 함께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 정말 하나님의 그 리더십과 하나 되어서 견고하게 세워져가고 정말로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교회가 탄생하고 정말 그 교회가 정말 정착하고 부흥되기까지는 정말로 보이지 않는 그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그런 헌신적인 노력과 또한 기도와 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또 하나님 또 훈련하고 연단한 아버지 리더십들을 세워가시고 그들을 통해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 부흥을 보게 하시는 줄 믿고 우리 주님의 교회가 꼭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이 이끄시는 그러한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곳은 정말 오직 그리스도인이나 칭하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나 칭하는 정말 그러한 사람들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의 교회는 오직 이 시대의 증인들로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교회가 더욱 부흥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로 이번 선교회 아버지 정말 전초 기지가 되고 베이스 캠프가 되었던 우리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우리가 그 과정을 살펴보므로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에 도전받아 또한 우리 또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손이 날마다 역사하며 그리스도인이 넘치는 정말 하나님의 리더십들로 인해 충만하게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정말 건강한 교회로서 정말 세워져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꼭 그렇게 이루어 가실 걸 믿고 감사드립니다.